지난 시간에 거룩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홀리 스피릿 했던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이, 개- 그, 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목적지가, 그러니까 성령님의 목적지가 어디냐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지가 우리인 거죠. 맞죠? 또 독생자 아들의 목적지도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분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전부 다 목적지가 누구냐면은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예요. 피조물 중에 또 누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중에 바로 인간. 인간. 음. 우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때 막 모퉁이돌 공부하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계시록이 어떤 숫자로 지어졌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정육면체. 그래가지고 이게 12,000 해가지고 다 더한 수가 14만 4천이다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코너스톤, 기준점이 되는 코너스톤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돌이 되셨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네, 지금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습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들들로서 나타나는 것을 누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표현이었잖아요. 그쵸? 네.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하나님이 인류를 왜 지으셨는가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이거예요. 우리 이 벽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렸을 때 무엇이 지어지냐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계시는 곳. 똑같이 지금 이 벽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벽돌 하나하나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네. 네, 관계가 하려면 먼저 한정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특정을 지어야 되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피조물을 알 수 없다. 한정되고 특정되고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서요? 성령.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해요? 하나님. 아니죠. 예수- 나에 대하여 증언을 그랬죠. 예수님. 그렇죠. 기억나? 자, 확인할게 다시. 그 기억나요.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고요. 네. 예수님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해가 돼야지, 아,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생기는가 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누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누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쵸?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거니와, 그쵸?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다 읽었으니까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네.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성령님이 된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점이에요, 이제. 피조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점이 뭐냐면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냐면, 여기에 꽉 차 있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상 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원래 꽉 차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시니까.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개념이었을 때,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을 때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쵸? 준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구원도 이미 주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준다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대신 남은 건 뭐예요? 받는다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오해 없이 잘 들으셨죠? 네. 한두 번 한 장사 아니니까 오해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릴게요. 이제 피조물이라는 걸 또 그려야 되니까. 이거는 피조물이에요. 여기엔 뭐가 없냐면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피조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지금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형상을 가진 피조물들은 뭘 할 수 있냐면, 형상이 없는 피조물, 여기 피조물 적을게요. 물에게 누구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릴 수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로 대신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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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과 관계를 하는 거였는데, 그 피조물과 전부 다 피조물 전부 다 예수님을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 자기잖아요. 네. 그 시작 좀 아시겠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건 창조 자체가 아니에요. 네.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어져.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대상이고요. 네. 그쵸? 그런데 이 피조물이, 내가 손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면 되는데. 여기다 대고 계속 손짓 발짓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면 되는데. 지금 거기 말한 피조물은 네. 저는 사람 아닌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 아닌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전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이의 문제에 항상 뭐가 말썽쟁이가 있냐면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난 용서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걸로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 줄 아시겠죠?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 왜 용서하셔야 돼요? 왜 구원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이니까. 자, 지금 그게 이유예요. 우리는 항상 구원이나 용서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용서나 구원을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꼭 이니 집사님을 구원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죽기 싫어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죽기 싫어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진 않아요.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냥 남겨둔 자식이 미안하고 하지만 뭐 죽고 나면 모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게 제가 달라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죽음을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제 마음가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에게도요, 우리애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꼭 우리 에벌린 누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원일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사명의 방향성이 이제는 나에만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존재들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준식이라는 애를 살려야지만이 여기 피조물에게 도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나요라 해서 멈추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론을 가지고서는 그냥 구원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른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그렇게 갈망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피조물 사이에 누가 있냐면 지우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라고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형제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 형제라 부르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잖아요. 왜? 죄도 졌고, 예? 그렇게 못났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한 생명에서 났잖아요. 지금 그 개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릴게요, 이제. 일단 우리 히브리서 잠깐만 갔다가 올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오셨어요? 네. 지금 보면은 항상 인입세 나보다 빨리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불러버릴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적을게요, 이제.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게 표현 자체가요. 자, 영어로 보면요. Who makes people holy. 그러니까는 people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거죠.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who are made holy죠. 그러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당연히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사람. 그쵸, 인간. 인간. 다 어디에서 났다고요?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쵸? 손가락 그대로 찝으시고요. 요한 1서 가셔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제. 요한 1서 3장 보셨죠?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가요. 그러면 한 근원은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라는 거를 어디서부터 났다고 표현했죠? 하늘. 그쵸. 위에서. 위로부터 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한 근원에 났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났다라고 하는 거였다고 했죠? 성령으로 났다라고 했죠. 지금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전개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오실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11절부터 10절부터 읽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그러죠? 네. 네. 쭉 넘어가셔서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감사합니다. 그보다 큰 일, 이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거룩하다라는 건 뭐라고 공부했죠, 우리? 구별. 네, 구별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우리를 왜 구별하셨어요? 여기 12절 뭘 하기 위해서? 더 큰 일. 일을 하기 위해. 그렇죠. 내가 한 일과 그쵸? 뭐라고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거죠. 그러면은 적을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옵니까? 보다 더 큰 일. 그쵸.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성경절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는 그 전에 했었을 때는 큰 일이 무엇인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 용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십자가 대속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 하신 일을 죄랑 대속이라 한다면 우리도 대속을 할 수 있게 십자가 달리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한 아들이 나타내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맞죠? 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큰 일이라는 거 사실상 말이 될까요? 많은 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최고의 존재잖아요. 네.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비교급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비교급.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예요? 예수님을 뭐 한 사람이? 영접한 사람. 12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고.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 와,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예요. 자, 예수님 하시는 일 뭐였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나타냄. 그쵸? 그리고 또 생명의 중보자시죠. 네. 그리고 창조주시죠. 네. 예, 이런 등등등의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타냄이에요. 맞죠? 창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전에 공부했던 생각나세요?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이제 뭐로 두신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네. 이제 열매는 누굴 통해 맺겠다 하셨어요? 가지. 가지를 통해 맺겠다 그랬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가지.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과 창조였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거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조라고 하는 열매 맺음도 누구를 통해 하실 겁니까? 가지인 우리를 통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 받는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믿는다는 거였죠? 네. 그러면 말이 맞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접붙임 받았죠? 네. 그래서 열매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창조 역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목적이에요. 그쵸? 네. 여기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다 큰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걸 가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쭉 오셔서 이제 계시록으로 갈게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절이에요.
아주 그러네. 이거 예언해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 적용을 하면 아주 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보고서는 이렇게 평범하게 적용이 되는 거 이렇게 어렵게 읽었었나 싶으실 정도로 평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을 받았다? 예수의 증언. 맞죠? 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경배는 누구만 하래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죠. 음. 맞죠? 자,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래요? 예언해요. 야, 이거 참. 예언의 영이래요. 맞죠? 맞죠? 네. 네.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읽었던 거 그대로 읽을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오시면 누구에 대해 증언한다 했습니까?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맞죠? 그리고 14장 26절. 여기도 좋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면 예언의 영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래서 성령. 예,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예언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그러면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야? 우리 공부한 그대로예요.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죠.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공배하라 하세요? 하나님. 우리 공부 똑같죠? 이거. 네. 우리가 열심히 그렸던 거 똑같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시고,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아들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고,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비꼬아가지고는 이 성경 쪽에 그럴듯하니까 갖다 땡겨 쓰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언. 맞죠? 네.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나요, 그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창세기 때 했는지, 가인. 얼마 전에 했는데. 아벨. 아벨. 가인과 그건 아벨은 순교자.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네. 아벨. 자, 성경에서요. 자, 할게요. 창세기 아나? 20장, 했어. 20장?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라. 아브라함. 예,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 성경에 기록된. 네. 사실상 최초의 선지자라고 따지고 보면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에녹이 있겠죠. 노아도 있겠고요. 네. 근데 선지자라고 명칭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쵸? 뭐 따지고 보면 더 앞에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지자라고 하는 거, 예언자라고 하는 거가요. 네.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제가 이거를 제가 가물가물하는데 제 생각에는 창세기 때 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뭘 아는 거냐면 로또 번호를 아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무엇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점집 가가지고는 복채 주고서는 예? 남쪽으로 가야 되나 동쪽 이거 물어보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공부했죠.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기억나시죠? 우리 다 영원 개념해서 기억나시죠? 네. 그래가지고 선지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다 그래야 되나? 뜻을 이렇게 말로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예언한 적 없죠. 네. 근데 그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네. 그래서 삶으로 선지자가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선지자의 삶이에요. 왜? 그는 어디를 따라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좀 있다가 지진 날 거,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파하거나 그 뜻을로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선지자예요. 어디에 있다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 아시겠죠?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건 예? 갑자기 막 그냥 방언 터진 것처럼 막 예언 막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럼 이 뜻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고요.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안다.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시겠죠? 예언이라는 거를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 진리가 누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쵸?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성령님은 공부했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알았냐면, 그렇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 살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래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래요. 지금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맥락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대요. 맞아요? 없다고요. 지금 그 대쟁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핵심이 뭐였냐면 경배였는데 대쟁투 핵심은 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제발 죄 같은 거 꺼내지 마세요. 핵심은 경배예요. 경배. 왜냐면 죄는 용서하면 끝이지만 경배는 여전히 선택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배인데 경배가 문제예요. 죄는 용서하면 끝. 경배는 여전히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다해서. 죄는 실수로 지을 수 있지만 경배는 실수로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경배는 뭐예요? 관계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생명을 돌리는 거, 생명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경배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 자체는 그냥 와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경배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이 경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순환이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다 싸잡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그러니까는 막 처음 듣는 거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다 공부했었어요. 순환부터 다. 그 생명의 순환이 경배인데 그 경배가 누구 없이는 안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로서 오셔야 되냐면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제서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생명의 순환에 있어서 짠! 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어쩌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에서 와서 자 계시록 올게요 이제. 자 계시록 오셔서요 이제 아까 10절까지 읽었죠.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백마탄 왕자님 나와요. 여기에서 모티프가 왔을까 모르지만 자 아무튼 백마탄 왕자님. 근데 재밌는 것은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재밌지 않아요? 네. 하늘이 열린 장면 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요한이 네? 예수님 돌아가시. 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요 우리 하늘이 이렇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아, 맞다.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침례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쵸.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열리고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똑같은 표현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그 영어 표현으로 for your information 계시록 4장 1절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계시록 4장에도 뭐가 나와요?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 열렸다. 근데 제일 처음 누구에게 열렸어요? 예수님에게 열렸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열려서 예수님이 하늘의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리고 이제 또 하늘이 열려요. 그게 계시록 우리 방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2절 소개하고요. 13절 소개하는데요. 읽어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들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신지 등장하죠, 그냥? 네. 피 뿌린 옷,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네. 근데 저기 보면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관, 그냥 관이에요? 아는 관. 많은 관. 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냥 해낸 거예요. 원래 이거 할 계획이 아니었지만. 자, 계시록 오셔서요. 다시 4장 9절, 10절 읽어주실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하는 거예요? 관을 드리 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을 돌린다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요. 그 관은 원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거죠? 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다 모든 존재에게 관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잠깐 해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니까 계시록 12장 가면 누구도 관 쓰고 있어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교회도 뭘 쓰고 있어요? 관을 쓰고 있죠. 씌워주신 거예요. 누구도 쓰고 있어요?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쵸. 보면은 누구도 쓰고 있어요? 사단도 쓰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관이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주신 관을 이게 권세?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이 관이요. 원어를 보면 제가 지금 이제 뭐 배운 게 많지 않지만 왕관의 관도 있고요. 적을게요. 왕관할 때 관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승리하잖아요. 승리자한테 이렇게 주는 화관이라 그러나? 승리의 관도 있어요. 승리의 관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끼는 거. 그래서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승리든 권세든 간에 이 관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19장에 등장한 예수님은요, 많은 관을 쓰고. 많은 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존재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관을 돌린, 영광을 돌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네. 네. 제가 계시록 공부 시간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안 해요. 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설명하잖아요. 근데 1장에는 예수님 관을 안 쓰고 계세요. 네. 1장에는 예수님 관을 안 쓰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장에 재림하실 때 관 하나 쓰고 계세요. 그런데 이 19장은요, 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관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점점점 관이 많아지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수적으로도 많아지잖아요. 셀 수 없는 거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24장로들이 관을 돌리는 것처럼 지금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군대들 있죠. 네. 그쵸? 네. 지금 이 존재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누가 하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시간이 다 돼서. 동그라미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렇게. 그랬더니 사단이 이건 인정 못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관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인정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상이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관을 쓰시고 이기고 이기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인정되는 거는, 완전하게 인정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더 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곳 다 나와요. 20장 가셔서 계시록 20장 4절 제일 후반부 뭐라고 나옵니까? 소행하는 자들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그렇소. 이거의 포인트인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다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언의 영이 다 들어오셨죠?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인 걸 증언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언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예언의 영이, 생명의 영이. 이해되셨죠? 영광을 다 돌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더불어 왕노릇 왕노릇? 더불어 통치한다. 이게 돈.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거가 이해되시겠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피조물의 기준으로, 피조물과의 관계의 기준으로 피조물의 이해 정도에서 조물주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해준 거냐면 우리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굳이 흙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개념이 정립이 되시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헷갈리지 않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를 해야 될까요? 끝도 없죠. 왜냐하면 창조사역에 개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피조물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지금 집사님 댁에 있는 강아지도 제대로 이해 못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게 집사님의 사명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근데 그게 셀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요, 여기 계신 네 분한테 성경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요, 되게 기뻐요. 저는 이 재미로 살아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원희 집사님이나 이니 집사님이나 이번 누님이 갑자기 눈 탁 커지면서 할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든 됐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더 신기한 방법으로 되겠지만 그때 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복은 제가 아무리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어도 느끼는 행복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게요, 중독이 되는 게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설교 딱 듣고서는 막 갑자기 눈이 팍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통역도 엉망진창이지만 하고 막 아멘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 행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 저 멀리 계시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과의 그 공명, 마치 이티랑 이게 손끝에 만나는 것처럼 그 찌릿한 그 느낌이 막 이거란 말이에요. 행복한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온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피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알 수도, 아까 말씀드렸죠. 쭉 올라가서 한정 특정 대상 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고층에 있다라고 한 사단도 뭐를 못했으니까, 하나님 한정하고 특정하고 대상제도 못했으니까 반역하고 뭐 죄라는 거 들이민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천사들조차 누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천국에서.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재림 후에도. 네, 우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제가 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경험으로 해야 돼요. 경험. 이거는 지식적 암과요, 경험적 암의 차이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경험으로 안다라는 건 대상이 완전하게 인지가 돼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 계시록 오셔서요, 다시 한번 새 예루살렘 하고 끝낼게요. 쭉 오면 21장이에요. 우리 그 성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는 넘어갈게요.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보세요. 지금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성은 다 문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사도들. 제가 그림을 잘 어디 있어? 그릴게요. 그 얘기 어디 있어? 사도들? 아니, 뭐 문이 사도들 이름이 이제 그걸 통해서 간다는 거지. 제가 지금 문을 다 안 그리지만 지금 이게 성전 자체가 나타내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성전 자체 나타내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꼴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성전이 우리라는 거 예루살렘 우리라는 거 아시죠? 공부했으니까. 누구를 통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그렇죠. 네. 지금 기초석도 백성들이고 12지파고요. 그렇죠? 문도 사도들 이름이에요. 자, 읽을게요. 그냥 시간 뭐 생각하지 않고 읽을게요. 지금 보시면 10절 제가 읽을게요.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나왔죠? 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문이 있죠? 네. 12문에는 12천사가 있어요. 지키고 있는 천사겠죠? 사도들. 천사도 사도예요. 네. 그런데 보면 무슨 이름이 있다 그래요? 12지파라 그러죠. 그리고 14절 아까 읽었던 그대로 12 사도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성은 누구 위에 세워졌고 또 문도 누구를 통해 들어간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야지 되냐면 우리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건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 예루살렘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실질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라고요. 히브리서 1장 뭐라 그래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쵸?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니까 이것 자체가 피조물들에게는 왜 이러니? 피조물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보다 피부에 와닿게, 피부에 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피조물 인간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불어서 세워 지어져 간 예루살렘이 피조물들에게는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되시죠? 지금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향성은 어디였냐면 피조물이었다고요. 그쵸?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의 방향성,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독생자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이 피조물에 도달할 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이냐면 바로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성인,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성립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누구이냐? 인간인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까지 이루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일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 형상도 안 가지고 있고요. 맞죠? 근데 그것을 이끄는 존재가 누구다?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인 거예요. 오늘 에벌린 누님도 고개 아주 끄덕여 주시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많이 어려운, 거의 막 레벨로 따지면 저기 천장 꼭대기 있는 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뭐지? 예수님이 금방 재림 안 하시겠다. 왜요? 갔다 오시고. 할 일이 많아, 우리가. 아니, 벽돌 한 장도 안 써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아니, 10층짜리에서 1층도 안 올라가. 1층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히 계시록에는 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오늘 그냥 기분 좋으니까 계속, 어차피 우리 목요일에 안 하잖아요. 집사람 없으니까. 수라고 하는 개념이 왜 그러냐면, 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진리예요.
이게 왜 진리냐면 수를 센다라는 거는 뭘 근거로 하냐면 존재를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상에다가 수를 붙이는 거는 요즘에 뭐 가상화폐가 그렇게 나오지만은 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실존하는 어떤 존재를 근거로 수를 하기 때문에 수를 가장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 하나. 그래서 존재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계시록에 우리 아시죠? 제자는 밑에서 언제까지 하겠냐니까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도 주시고요. 그건 존재를 딱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존재지만 상지적인 존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그 수라는 개념으로서 존재라는 개념으로서 접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면 그건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되어서 인류가 어떠한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목적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고 하고 하잖아요. 그건 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재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수라고 하는 개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